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전반부에 나타난 우리 한 장면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장면은 아주 특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후일에 소돔으로 향해 가는 두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라에게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예전에 한 교회의 부목사,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신방전도사님 또 구역장님과 함께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러 다녔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님들이 정성껏 음식과 이 다과를 준비해 놓고 저희 신방대원들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과 이 장면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에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 이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중에 성도님의 가정이나 또 사업장에 방문해서 또 삶의 상황들, 형편들을 이렇게 듣고 또 속 깊은 사연들을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기도를 드렸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종종 생각하듯 너무 멀리 또 너무 높은 저 하늘에 아니면 거룩한 곳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가장 평범한 삶의 자리 또 가장 가정과 직장과 같은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는지 또 왜 찾아오시는지 또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또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또 배우고 정리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각자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각자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 거기서 서로 이제 작별하게 되죠. 그래서 롯은 소돔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줄곧 이 아모리 사람 마므레가 소유한 이 상수리 나무 숲이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함께 쭉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접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요즘 한국 날씨, 여름 날씨 지금 35도, 6도를 이렇게 웃도는 아주 폭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고대 근동 지역 역시도 한낮에는 햇볕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때문에 한낮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관습에 따라서 오전에 일을 마치고 장막문에 앉아서 더울 때를 피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뜨거워 아브라함이 장막에 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늘상 있었던 평범한 때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거나 기도를 하고 있었다거나 찬양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장막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 이 얼마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까? 이런 일상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의식 속에 늘 하나님을 만나려면 뭔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마음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하고 또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며 이렇게 매달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응답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뜻밖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이 장막처럼 저와 여러분의 또 집과 일터와 또 삶의 자리, 때로는 쉼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우리가 잘 알아채느냐,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장막 맞은편을 바라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즉시 보고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서 엎드려 영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랑채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이 환대의 공간이 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도 누구든지 자기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하나의 미덕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몸을 그 땅에 굽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 대한 존경과 또 경외심, 또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몸을 땅에 굽혀 엎드리면서까지 영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처럼 이 떠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는 유목민의 경우에 늘 이방인으로서 누구의 땅에 잠깐 빌려 장막을 치고 또 옮기고 이동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혹시 그를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나중에 또 유익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죠. 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낯선 사람을 이렇게 환대함으로써 혹시 모를 잠재적인 원수나 자기를 해하려고 온 사람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극진한 환대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창세기 19장 이 다음 장에서 보게 되는 이 롯이 소돔을 방문하는 이 두 천사를 극진히 영접한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과하다 싶었던 이 행동에 대한 이 단서를 우리 3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향해서 내 주여,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입니다. 내 주여라고 표현했는데 내 주여는 이제 복수가 아니에요. 여기 세 사람이 있지만 복수가 아니고 1인칭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보게 된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냥 자신을 지나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말을,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내가 당신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아브라함 자신을 향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러 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챈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 중에 또 내 곁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그 방문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으신지, 또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영적 안목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들을 분별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환대를 허락하도록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물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까 그 물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고 계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물을 조금 가져오도록 명령하사, 내가 임으로 가서 물을 떠다 드리는 게 아니라 물을 가져오도록 허락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우리 뭐 이렇게 공급자 중심 또 수요자 중심의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늘 내가 뭐 갖고 있으면 내 생각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제공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 종이 주인을 섬기듯 듯한 그런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극진히 섬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들에게 환대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말대로 그들이 허락하자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비로소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도록 하고 여행에서 피곤한 몸을 나무 아래서 쉬고 또 떡을 조금 가져다 주었을 때 그것을 먹고 충분히 기력을 회복하고 재충전한 후에 갈 길을 마저 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5절 하반절에서 읽으셨는데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환대하고 친절과 이 섬김을 베푼 것은 그들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와서 계속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와서 머물다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대를 베풀었다 하는 겁니다. 이 환대를 베풀 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게 접대할 때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 나중에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갈릴리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보면은 이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이제 종들이 그것을 떠다 주니까 그 연회장이 그것을 보고 맛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냈냐 하면서 신랑을 칭찬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 이렇게 놓고 실상은 큰 잔치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환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이렇게 허락하자 이제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곧바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장막 안에 있는 사라에게 속히 이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세 스아면 이 곡물 단위인데 좀 가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 22리터 되는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대접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것은 그들을 대접함에 있어서 인색함이 없이 넉넉히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이제 곧장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며 급하게 요리를 만들라고 합니다.
당시 송아지 요리는 아주 중요한 손님을 접대할 때 그때나 이제 나오는 그런 요리였습니다. 급하게 사라에게도 급하게 떡을 만들려고 하고 이 종에게도 급하게 송아지 요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는데 문득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요리 예능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이렇게 주중에 어쩌다 이제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거 이제 식사하면서 식탁에다 이제 태블릿 PC를 놓고 잠깐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로라 하는 이 셰프들이 유명 셰프들이죠. 그 유명인의 냉장고 안에 남아 있는 그 재료를 사용해서 15분 동안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서 그 냉장고 주인에게 이게 선택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재료로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그런 시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사람 손님들을 이렇게 집에 모셨으니 언제 또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요리를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했던 거죠. 갑자기 온 그 손님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그러나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는 그런 분주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역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료는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 찾아온 손님을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고운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고 엉긴 젖과 우유도 만들어서 그 자리에 그들 앞에 차려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기엔 너무 융숭한 대접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처럼 대충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온 손님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존중과 존경과 경외심, 진심이 담긴 섬김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먹고 있는 가까이 있는 나무 곁에 서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웨이터가 손님들이 먹고 있는 동안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 겸손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식사를 했을 거고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를 두고 한 말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므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처럼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려면 최고의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 이 최고의 이 셰프급 요리 솜씨를 발휘해야 한다면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것을 준비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에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향해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고 접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아브라함은 그 장대의 족장이고 애굽에서 또 많은 또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당대에 또 부자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는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 성전 헌금함에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이 두 렙돈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대단한 재료가 아니더라도 비록 작고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과 존중의 태도로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지만 있는 곳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지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 목양실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이제 입구에 현관에 누가 무슨 사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50대 한 후반 정도 되는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아마 누가 있냐고 이제 불렀겠죠. 근데 대답이 없다가 제가 이제 나가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없나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나가니까 좀 놀라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여기 있는 믹스 커피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누구나 마시도록 비치되어 있는 거니까 타서 드셔도 되고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도 말없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하시는 게 예사로운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잠시 이렇게 자리를 권하고 앉아서 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삶의 사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믹스 커피에 이렇게 집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 움큼 이렇게 집어드렸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믹스 커피 하나, 율무차 하나, 이 쌍화차 하나 이거 세 가지만 챙겨가지고 가시면서 입구 앞에서도 정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시고 잘 되실 거라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동안 했는데 그때 사실 좀 제가 약간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것을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지난 한 주간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장막에 방문하시듯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시듯이 저는 이제 제가 있었던 이 교회가 아브라함의 장막과 같은 곳이었겠죠. 이렇게 방문하시고 이 순간 오셔서 이렇게 또 격려하시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거창할 것이 없어 보이는 작고 작은 것이지만 그 환대와 이 섬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낯선 이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하나님과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로부터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죠. 그런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1년 뒤에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도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이미 지났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스스로 알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라도 아마 좀 기다렸다가 이쯤 되면 포기할 때가 되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 사라도 지금 24년대 하나님의 말씀 처음 약속을 들은 지 24년째 되었거든요. 25년째 되었을 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24년의 세월을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24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할 때, 우리 찬양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속으로 웃는 이 사라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막 밖에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있고, 사라는 장막 안에서 속으로 웃었을 뿐인데 어떻게 사라는 자신의 속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부인을 합니다. 우리 15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두려움, 또 자기 속 마음을 알아차릴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 방어 또는 자기 보호 본능에 따른 반응으로서 나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과 인간의 한계 앞에서 웃을 수밖에 없었죠.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훗날 이 사라의 이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죠. 네, 우리 창세기 21장에서 또 보겠지만 21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10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아 이삭을 낳고 웃으며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불신과 한계를 초월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제가 어떤 그림 하나를 같이 보여드릴 텐데, 17세기 화가 렘브란트가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 이 전반부에 있는 1절부터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 장의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놓은 작품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아브라함과 셋 천사라는 제목의 성화인데, 이 그림과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이렇게 우리 정리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기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모습이죠. 그림 한가운데 환하게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천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게 본문의 상황들을 이렇게 그려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새 천사를 보자마자 장막 문에서 뛰어나와서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영접했고, 물을 길어다가 발을 씻겨주고 또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며 대접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한 천사는 등을 보이고 있고, 왼쪽에 있는 천사 모습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입에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본문에 나온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데, 흰옷 입은 천사가 손짓으로 이 장막을 향해서 이렇게 손짓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사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라는 장막 안에서 문고리를 붙잡고 이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지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의 웃음을 책망하시고 이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의 웃음은 또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인 것과도 연관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 가지 질문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일상 중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에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엘샤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장막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장막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의 자리, 때로는 쉼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차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나가 하나님의 서신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불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극진히 환대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